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때에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매우 혼탁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마다 답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부모답게 살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답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그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어지고 있고 세상이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만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하면 바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면 결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에 붙들리는 삶이다.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상한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에 붙들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습 속에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묵살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아. 그런데도 자꾸 묵살해버려요. 멀리하고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더 앞세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이 말씀을 묵살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로 인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사울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을 찾아내서 죽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 사람을 죽일 때가 아니다. 오늘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이처럼 성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야만 바른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그들을 끌어내서 죽이라 그랬을 겁니다. 결국 성도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결국 자기가 행했다고 그래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야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데도 성도답지 못하면 그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뭐가 나오느냐? 그 뒤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못해요? 그에게 감사하기 싫으니까. 그에게 영광 돌리기 싫으니까. 그를 찬송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리지도 않은 사람에게 감사하라면 시험 듭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그 사람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지 못하면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릴 일에 영광 돌리지 않고 마땅히 찬양해야 함에도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다워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사울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에 붙들려야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다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고 찬송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배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누가 성도답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돌리는 그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이 마땅히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이 귀한 일이에요. 내가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그게 성도다운 거예요. 근데 무슨 찬양하는 것이 막 죽을 힘인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도사일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소득을 버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된 거예요. 건강의 은혜, 환경의 은혜, 삶의 은혜, 만남의 은혜, 모든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를 쭈빗쭈빗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죠. 그때 당시 이 문둥 환자는 율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서서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 다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병 고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병 고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정에서 격리되고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10명이 다 왔나요? 몇 명이 나왔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을 텐데 왜 한 명만 나왔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머지 9명은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입 싹 닫고 지나쳐 버렸어요. 왜? 나와서 감사하면 뭐라도 보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미 병 고쳤다. 이미 고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예수님 볼 일도 없다. 내가 이미 사업 성공했고, 내가 이미 직장 취직했고, 내가 이미 예를 들어서 결혼했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볼 일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입을 싹 닦아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봤자,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이 물질이 여기로 갔다고. 여기 하나님 입장에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더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가 거기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가 성도이며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얕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감사가 많아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돼요.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린다? 찬양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도 안 해? 세상 노래는 그렇게 열심히 부르고 술집에 가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왜 찬양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많아야 돼요. 사울이 여러분 성령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붙들려 살 때에는 이런 태도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뭔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문제를 놓고는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10명의 문둥 환자들처럼. 근데 일이 이루어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 싶은 정도로 그냥 싹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바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좀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뭔가를 어떤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말이나 따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는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싹 닦아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시는 너에게 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돼요. 근데 인색한 마음으로는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뭘 잊지 말아라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 성도다움을 상실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자고 추대식을 올리자고 말합니까?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 하면 우리는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아니 사무엘이 왜 하필이면 길갈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진을 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경계가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 이게 언약궤 메고 오다가 여러분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해서 온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잖아요. 그 요단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낙원,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낙원으로 들어간 하나의 경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요? 아니,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돌이 쌓여 있는 곳, 그 장소로 가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대관식을 한 거예요. 왕을 추대식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아,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건 뭐냐?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이 뭐가 안 되면 뭐 입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기름 붓습니까? 은혜죠. 사울아, 네가 왕 된 것은 네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성도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 우리가 뭐 구원을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가? 뭐 보태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께. 보탤 수도 없지만 보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신약의 성도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에는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딱 한 사람씩 딱 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세 가지를 다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이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제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한 그 수치, 세상의 종노릇한 수치를 할례를 행함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그 수치를 제거했다. 너는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을 해준 곳.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우리는요, 다른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잡다한 일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원망이 나오냐 말이에요. 왜 불평이 나오냐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는 순간 원망과 불평은 따라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하나님 백성 된 거는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진다 했어요. 제 말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모자란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가 하기에도 내가 모자라, 부족해. 다 알아요. 나도 아는데 세상 사람이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시련, 역경 이런 걸 다 있어도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과정일 수 있다. 사업이 좀 어려워. 과정일 수 있다. 인간관계가 좀 뭔가 꼬여서 과정일 수 있다.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영광 돌리죠. 왜 사무엘이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길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길갈 하면 어떤 곳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 우리가 왜 성찬식 합니까? 그냥 종교의식을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받을 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울이 성령님께 붙들렸을 때는 이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딱 뒤에 가면 사울이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떠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삶을 사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을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났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서 떠났다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짐승처럼 됐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고 수관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뭐 성경에 보십시오. 좀 민망한 거 있잖아요. 뭐 며느리하고 뭐 성관계를 했니, 뭐 어떤 엄마하고 성관계를 했니, 뭐 그 짐승이지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에게 민감한 삶이 돼야 돼. 하나님, 성령님이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뭐 쭝얼쭝얼 거린다고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의 어떤 그 만남과 관계와 대화가 되어야 돼. 그게 인격적인 교류가 돼야 돼. 그게 기도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뿐만 아니라 길을 가도 직장에 있어도 가정에서도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꼭 하래. 자기도 알아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인지를. 하나님 왜 그런 걸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성령님만 기뻐하나요? 아닙니다. 자기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새끼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꼭 해요. 도박하지 말라고 하면 도박 안 해야 되는데 꼭 해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성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어. 이걸 지속했어야 되는데 지속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사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딱 한마디 해도 다윗은 알아듣잖아요. 예.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채찍과 같이 와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민감해져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 땅이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